할렐루야. 또 무더운 여름의 날씨와 또 우중충한 장마의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깊은 애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교회와 성도들보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랑을 또 그의 필요를 채워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애정이 오늘 4장에 넘어와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호칭하는 그 호칭 가운데 그 애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이보다 더 진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호칭만 모아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주 지극히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 아마 떨어져 있는 가운데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는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이 카톡의 대문 사진이나 이 사진들이 이제 바뀌어요. 그 바뀌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결혼하면 결혼 사진이 있다가 또 결혼 이후에 얼마 안 있으면 손주하고 이 손자, 손녀 사진들로 바뀌어져요. 자, 금방 그 카톡이나 또 대문 사진을 보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그런 말이 그러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을 과연 아무렇게나 또 아무에게나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은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남의 집 아이에게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혈육이면 정말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표현으로 내 기쁨이다, 내 즐거움이다, 내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해서 이제는 사도인 바울을 돕고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는,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견디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니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들도 만약 누군가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날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져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삶의 변화가 있으며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전도한 열매가 저렇게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더 나아가 오늘 1절 그 다음에 보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믿음이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늘 싸우고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란만 있다가 한다면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의 골칫덩어리다, 나의 애물단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바울의 수고로움의 열매다,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문제점도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오류로 끌고 가려고 하죠. 또 초창기 멤버였던 두 여성 지도자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애칭하면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의 특색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로 크리스천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 사는 삶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오늘 분쟁의 다툼의 주역이었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 하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바울의 신학이며 그리고 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평생의 신앙의 근거가 주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주 안에 사는 삶의 의미를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과연 직분자의 모습인가? 도저히 내가 봐도 내 자신의 행동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교묘하게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믿으면 나야? 그런 행동을 하고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나 잘해. 그리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난리야.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참소해요. 자, 그럴 때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심각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도 사탄은 누략질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 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는 그렇게 고소해요.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 속에 믿음 안에 거하면 결코 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속에 최빈민국가에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하냐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수입하던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 민족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미혹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면 여러 가지 미혹에 쉽게 자빠지고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넘어져요. 오늘 이 밤 물론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 거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믿음 없이 해결하려는 모습이에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진로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밖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방이란 말을 많이 쓰죠. 신학도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남미에서부터 일어났던 해방신학. 그런데 해방하다가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제 가정이 깨어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좀 자유롭겠다라, 해방을 얻겠다라, 이러한 구속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구속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구속당하지 않게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즐겁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안에는 사명이 있고요,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그 안에 구속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해방, 자유로움을 찾다가는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실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을 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이 좀 잊어버려, 시간이 흐르면 괜찮을 거야, 세월이 약이야, 뭐 그 정도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물론 세월이 약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그 상처받은 아픔과 힘듦이 조금 희석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죠.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이별에 대해서 그러한 소망으로 위로받고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오늘 이 밤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바로 주 안에, 즉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죄무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 산다는 의미는 변함없는 굳건한 소망의 삶을 이야기해요. 물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돼. 이스라엘에는 이 감람나무가 유명한데요. 그런데 놀라웠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 3,000년 된 그런 감람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처럼 오랫동안 우뚝 서서 변함없는 푸르름을 간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요. 오늘 이 밤 살아오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박수갈채 보내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오해를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의로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만한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찬 풍랑과 여러 가지 비바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항구에 꼭꼭 닷줄로 묶여있는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해요. 그러나 배가 항구에만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난파선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사명 다하지 못하는 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하는 과정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찬 풍파 앞에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의 아름다운 항구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난파되지 아니하고 그 항구에 우리가 힘찬 그러한 뱃노래를 부르며 이제 항구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과 내용을 오늘 바울은 2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품으라.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며 두 여성 리더예요.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헌신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여인은 아주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 관심 없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감정 싸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경우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그 분란을 일으키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를 향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세우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열정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 만약 그 열정 속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면 마귀가 제일 신나해요. 그런데 자기를 뒤로 후퇴시키면 마귀가 그때부터 근심에 빠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들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세우고 격려해 줘야 돼. 그리고 하나가 되려는 그러한 것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형제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아픔과 열정과 노력을 알아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에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같은 삶의 스타일, 또 나와 거의 비슷한 존재 유형의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무미건조해요. 물론 장점도 많이 있겠죠. 겉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에 별로 어색함이 없겠죠. 거의 비슷한 환경, 비슷한 여건, 그리고 비슷한 그러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오히려 그 공동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시멘트라는 건축 자재는 접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시멘트만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여기에는 별로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모래나 아니면 자갈이나 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섞여지고 또 강철까지 섞여져요. 검단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이유는 들어가야 될 이 건축 자재 가운데 이 강철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짓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지으려니 뭐 수조 원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 철근 몇억, 몇십억 아끼려고 하다가 몇 조 원이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보여지는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시멘트 같은 사람, 또 아니면 자갈 같은 사람, 아니면 뭐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물 같은 사람, 또 별로 그 사람의 특징을 가늠할 수 없는 모래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견고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인정하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아마 무너지고요. 다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조 원이 더 들 거예요. 오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는,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됨에 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력자를 돕는 삶이에요. 자, 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여러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일에 힘쓰고 동력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구원받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일에 힘쓰면, 동력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힘쓰면 주께서 그 모든 수고를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동력에 힘쓰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용서받은 죄인,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전히 죄인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 부족하고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많은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보다는 사실 단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부족을 우리가 스스로도 잘 알고 또 상대방의 단점도 너무 쉽게 보이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요. 칭찬할 요소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동력할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동력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서로 깎아내리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항상 선의로 해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 세상에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다 동일하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한 사상과 교리가 아닌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 교회 몸된 제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단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의 방법과 그 모습이 있구나 라고 일단 우리가 접근하면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고요. 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시정해 주면서 함께 일들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의 종과 일꾼들을 동력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죠.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인격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힘써 도와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죄의 종을 돕고 또 일꾼들을 도와야 되느냐, 협력하는 마음에 힘써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일꾼들이 다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 사람을 함께 동력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산실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오늘 주의 종과 동력자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과 우리 주변에 앞장서서 일하고자 하는 동력자들을 깎아내리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는 사람과 교회를 어떠한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복과 저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정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요소인가를 우리는 미국과 소련을 통해 보게 돼요. 구소련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3대 기적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나무가 엄청 많은데 종이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다는 것과, 땅은 넓은데 식량이 모자라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해요. 사실 러시아 이 정교의 기독교의 어떤 분파 속에서 사실은 다 유럽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즉 기독교의 신앙으로 토대로 세워진 나라인데요. 그런데 구소련이 공산혁명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 결과 급속도로 그 땅은 저주의 땅으로 전락되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요. 교회가 건강하고 복받아야 나라가 복받고 건강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오늘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민족의 위기는 경제 또 여러 가지 정치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가, 참된 성도가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오늘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세워져야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거의 예의 없이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교육자들을 잘 협력했던 사람들임을 보게 돼요. 특별히 안 믿는 남편, 특별히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의 종과 교육자들과 교회 비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남편을 멸망으로 이끄는 비결이에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나 각 담당 사역자 좀 부족해, 시원찮아, 별로 뛰어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기간 속의 예배 속에서 교육자를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내가 와서 교회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 그 남편이 얼씨구나 좋다, 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동력자들을 도와라,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와 나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동력자들을 협력하라, 도우라, 그것이
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믿음에 세워져 있는지, 나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교회의 동력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바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4장 마지막 서두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부탁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주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동력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세우고 양육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4장, 결론적인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속에 지체된 성도들, 경제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육체의 오랜 투병 속에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좌절, 절망의 마음을 가진 지체들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경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과 연계되어서 그 어떤 일보다 교회학교와 이 수련의 여름 성경학교가 소중함을 알고 정성을 가지고 합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도 오신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